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타 중에서 지위가 안 되는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 만나기 원하고 천국 누리기 원하고 그 은혜와 기쁨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 낮춰주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음으로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그 능력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되고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 가지고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다 아는 그 유명한 그 사건입니다. 가나안 정탐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약 400여 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이제 끝장내고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에서 2년간 말씀, 언약을 맺고 성막 짓고 율법 받고 이 모든 것을 2년 동안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눈앞에 보이는 가데스바네, 바람강약 가데스바네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 약 11일 10하루 10하루만 신명기에 보면 10하루 만에 도착했다 그래요. 너무나 가까이 있죠. 너무나 가까이 있었습니다. 도착해서 그 강야를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살아가던 그들이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또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 전했던 그 말씀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이렇게 약속의 땅에 그렇게 이들에게 약속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400년의 그 강야 생활 아니 노예 생활을 끝장내고 그리고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고 물도 없고 이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강야 생활, 이 10하루 동안의 이 강야 생활도 다 끝내고 이제 눈앞에 이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은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너무너무 설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다시피 1, 2절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20절에서 22절, 2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본 말씀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인데 다른 내용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셔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에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말씀 보니까 조금 다르지요. 원래 이 모세는 이 가나안 땅을 정탐꾼을 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어떻게요? 믿음으로 그냥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런 제안을 한 거죠. 가서 우리가 정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그리고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 이것을 다 정탐한 다음에 갑시다. 그것을 모세가 받아들여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택해서 거기 들어가서
그런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내가 건져줬어요. 건져서 가지고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운명이 너무너무나 기구해. 들어보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를 살았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완전히 이거. 집도 없고 뭐 400년 동안 종살이했으면 그 사람은 뭐가 있겠어. 그래서 내가 집을 하나 가르쳐 줬어. 저 집에 들어가서 너 살아 당분간. 나중에 대책 어떻게 내가 세울 테니까 저 집에 당분간 들어가 살아 했더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저기 저 안에 들어가서 내가 살 수 있는지 거기 밥 먹을 수는 있는지 잘 수는 있는지 그거 좀 살펴보고 올게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지. 말이 안 되죠. 살려줬는데, 살려줬으면 이제 그 사람 신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음에서 살려줬는데 그 사람 말 못 믿어. 어. 이 모세는 알고 있죠. 이 강야에서 살 수 없다. 강야 예. 강야에서 사람 살기 어려운 것이란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가 이미 40년 동안 살았던 강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올라가지 말고 강야로 들어가니까 믿음으로 그 강야로 가잖아요. 강야로. 사람이 자기 혼자도 거기서 겨우 겨우 말도 못하고 살았는데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말도 뭐 벙어리가 다 됐잖아요. 강야에서 40년 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씀 있고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 그거 데리고 들어. 어쩌려고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200만. 그런데 말씀 믿고 들어갔더니 어떻습니까? 말씀 믿고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그곳에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 먹이고 입히고 마시고, 예, 구름 기둥과 그 낮에는 땡볕에 이거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되어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밤에는 그 추위 또 말할 수도 없죠. 그런데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 백성을 다 보호하고 지켜주셨잖아요. 말씀 믿고 들어갔더니, 강야로 갔더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세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가라. 우리가 가자 그러는데 확인해보고 들어갈게. 확인해보고 그 살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들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파송돼서 12명이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땅에 가서 과일도 이제 포도 열매로 이렇게 따가지고 돌아왔죠. 그리고 그 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영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였겠죠. 여기까지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고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으로서 신장이 장대하고 거인들이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그리고 더 심각한 말이 있습니다. 32절에 보게 되면 1장 32절에 보면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래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래요. 네. 이 거주민을 삼킨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땅이 사람 살기에 별로 좋지 않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거인들, 장대한 사람들도 이 네피림 후손, 이 장대한 사람들도 그 땅에 살기 어려운데 아니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 실제로 이스라엘 성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가봐서 알겠지만 어떤 땅인가? 그 이스라엘 땅 거의 반사막이에요. 반사막.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땅이 좋은데 몇 군데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거기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 사막. 그런 땅은 얼마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는 신장이 장대한 이 거인들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이 족속이 약 7개 족속으로 30개 나라로 나눠서 살고 있어요. 그 땅에. 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하죠. 네. 근데 이것은 좋은 완전수가 아니라 어떤 완전수? 점령해야 될 완전수예요. 점령. 네. 완전히 타락해서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그런 땅이라 이게. 네. 그런 땅이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에 무엇이요? 재앙을 내린 거죠. 재앙을. 네. 땅이 그 사람들 다 삼켜버릴 정도로.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은 아마 인신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인신제사를 때문에 하도 많은 어린아이들을 막 죽이고 하니까 땅에서 썩은 내, 이 시체 썩는 내가 진동했을 것 같아요. 시체 씻는. 네. 북한에서 저희 아버지 그 300만이라는 사람들이 죽어갈 때 저희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서 데리고 그 어디 갔다 오니까 죽어서 그 어디 옆집 이민반사인가 묻었다고 해서 가봤어요. 근데 너무 낮게 겨울에 11월 달에 무슨 어른들을 깎아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굵어내 가지고 어른 거 해서 요포에다 둘둘 말아서 이렇게 묘비를 만들었는데 묘도 두 개 비슷한데 그 묘비를 그 뭐야 그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꽂았는데 기둥을 그걸 누가 또 뽑아가서 아 이건지 모르겠대. 그 묻은 사람이 두 개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내가 봄에 나왔으니까 이게 다 녹아가지고 이제 보니까 그 요포로 둘둘 말았으니까 흙을 조금 덮어가지고 이 요포가 이 그 뭐야 흙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게 지옥이지. 이게 사람 살 곳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 앞에 갔는데도 제가 눈물이 안 나. 조금 있으면 나도 죽겠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아버지랑 나는 동일하니까 눈물 안 나더라고. 내가 살아갈 일을 생각하면 나 어떻게 살지 막 이게 그래서 우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 우는 것 그 사람 위해서 울 것 같지? 아니요. 나 위해서 우는 거예요. 나 위해서 사람들 가서 막 우는 거. 근데 아이고 조금 있다가 나 이제 죽겠네 하고 생각하니까 아버지하고 똑같겠네. 그 처참한 꼴 보니까 그걸 보니까 울음이 안 나더라고. 내가 똑같이 되는데 뭐가 울음이 나? 똑같이 되는데. 네. 이게 지옥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본 땅이 그런 땅이야. 차인대한 거인들이 사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주 조그마고 나머지는 전부 다가 뭐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그런 땅이야. 거인을 삼키는 땅. 그들이 본 약속의 땅이 그런 곳이었어요. 신약으로 말하면 그것은 뭡니까? 천국이야.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천국 갈 거예요? 천국 갈 거냐고. 그래서 그 백성이 약속의 땅을 바라는데 들어갈 수 없대. 거인들이 살고 그들도 살 수 없는 땅에. 이 다 죽게 생겼어요. 천국에 가서. 그래서 14장 1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울었대. 천국 보고 말입니다. 에? 약속의 땅을 보고 천국 보고 밤새도록 울었대. 어떻게 이 말이 돼요 이게? 200만 되는 사람이 밤새도록 울었으면 완전 그건 뭐 강야 아주 장송곡. 야 지옥이 편한 겁니까? 천국 보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각 지파 두령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그럽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저 땅으로 인도하여 가려다 죽이려고 하는가? 이제 우리 처자가 다 살아서 빌 거다고. 차라리 애굽에서 그리고 강야에서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거다. 천국 보고서 이런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동합니다. 우리끼리 장관 한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여기에 군중들이 폭발적으로 반응하죠. 장관 뽑아라. 막. 한마디로 반란이죠.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웠는데, 모세를 세웠는데 지도자 다시 뽑겠대. 이건 반란이죠. 여호수아 갈렙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 보려고 나서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니면서 본 저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서 우리가 이걸 봐야 돼.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오히려 이 말이 그들에게 뭐예요? 그들의 분노에 아주 기름을 부은 격이 됩니다. 돌 들어서 이 개놈들 헛된 소리 하고 있어. 죽고 싶어 하고 돌 들어서 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막 가운데 하늘이 진동하면서 임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임해요. 얼마나 강력한 무섭고 강력한 기세로 임했는지 돌격하는지 온 백성이 그냥 그 기세에 눌려가서 땅바닥에 다 엎드리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는 것을 내가 언제까지 봐야 되느냐. 저들은 내가 행한 모든 이적과 모든 것을 보면서도 나를 믿지 않았다. 내가 전염병을 이들을 모조리 죽이겠다. 그리고 너를 가지고 다시 강하고 큰 백성을 만들 거야.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던 것처럼 이제 모세를 택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때 모세가 나서서 하나님의 그 분노를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백성들만 봤습니까? 애굽 백성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을 하나님의 이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 미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 그 대국을 치고 홍해 쓸어놓은 이 모든 사건들을 이스라엘 애굽 백성만 본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이끌어내셨는데 그 백성을 강야해서 다 죽였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만 가지고 그 백성을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안하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용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또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칼 앞에 서서 용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대로 저들을 용서하겠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모세의 기도 때문에 산 거예요. 모세의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대신에 십자가에 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저주를 당신의 몸에 이 모세가 그 심판의 칼 그 앞에 이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 모세가 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심판의 칼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우를 보고 이 백성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내산의 그 용서 애굽의 금송아지 사건 그때 용서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왜죠? 이미 이 백성은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을 맺기 전에는 그래도 좀 다 봤어. 그러나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14장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애굽에서 했던 모든 이적과 영광을 보고도 나를 10번이라 나를 멸시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는 저들은 맹세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선포했죠.
저 백성이 우리가 차라리 강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그 말을 내가 들었다 이거예요. 들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어떻게 이행하겠다 이거예요. 이행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강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걱정하는 너희 자녀들, 그들은 내가 다 인도해서 강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거야. 그러나 그들도 너희 패악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다 강야에서 죽기까지 방황하게 될 거야. 손을 들고 유리한 자가 될 거야. 약속을 어긴 대가가 어떤지 너희는 알게 될 거야. 그래.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명의 이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 나머지 10명은 다 죽임을 당했다. 그래요. 유대인의 전승 자료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10명의 그 이 지도자들을 아주 처참하게 끔찍하게 죽였대.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여기는 이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율한 거. 이 큰일 났다 이거. 다 죽게 생겼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올라갈 거예요. 잘못했어요. 우리 올라갈 거예요. 하고 소리 막 올라가자 하고 이제 막 가려고 그래요.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모세가 막죠. 가지 마라. 하지 마라.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가지 마라. 아니요. 우리 갈 거예요. 그리고 막 올라갔다가 어떡합니까? 다 패하죠. 다 패하죠. 말씀 믿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의로. 대참패하고 다시 강야로 그들은 다시 돌아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죽기보다 싫은 이 강야. 물도 없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 강야로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들 앞에는 정말 약속에 대한 희망도 소망 다 꺾였습니다. 그들 앞에는 오직 황량한 이 사막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강야에서 목적지도 없어.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몰라.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약 40년에 이르는 이들의 강야 생활이 시작됐어요. 정처도 없이 목적지도 없이 하나님 들여다 보내지도 않고 하니까 이 강야에서 그냥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정처 없이 발이 가는데 가는 아무데나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북한에서 그 고난의 행군식에 나왔던 말이 있죠. 행방이라는 말. 왜 행방이냐면 방향 목적지 없이 어디서 식량 나온다 하면 거기 확 쓸어가서 식량 다 사가고 어디서 식량 나온다 하면 가서 다 사오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북한에 식량이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식량이 나올까? 그냥 아무데나 무작정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냐 하면 행방 간다 그래. 행방. 왜? 쌀이 어디서 나올 데가 없으니까 이제는 그냥 어쨌든 떠나는 거예요. 어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중국에 먹을 게 있다 소리 듣고 중국으로 이제 단도 뭐 오는 거죠. 그냥 행방 없이 떠났다가. 그때 저도 그 탈북할 때 그 중국으로 가자고 이렇게 딱 결심하고 딱 섰는데 그때 제 마음에 뭐가 보였냐면 이 정말 끝도 없는 그 갱 있지 않습니까? 굴, 터널, 끝이 없는 터널 그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끝이 안 보이는 터널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 지옥이 그런 데야. 끝이 없는 터널. 지옥이 무속행이 그런 곳 아닙니까? 그 무속행이 끝이 없는 터널. 정말 처절한 유량길입니다. 그리고 사고 나서 죽고 나이 많아서 죽고 건강한 사람들이 계속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이들은 뭐예요? 강야에서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전부 다가 뭐만 남습니까? 무덤만 남는 거예요. 무덤만. 이들은 무엇을 몰랐을까요? 무엇을 보지 못했고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보지 못했을까요? 분명 그들은 약속의 땅을 봤는데, 천국을 봤는데 왜 이렇게 됐냐 이거. 왜 다 죽었냐 이거예요. 천국을 봤는데. 말씀에 약속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건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그거는. 신약에서, 계시록에서도 천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생수가 강물같이 흐르고, 네? 아픔도 눈물도 없고, 황금과 보석으로 둘러싸인 빛나는 성전으로 막 황홀한 그런 성전으로 표현됐어요. 천국 갔는데 이미 보여주셨죠, 그걸. 네? 우리도 본 것이요. 이미 계시록에 다 말씀으로 돼 있잖아. 근데 가가지고 그런 땅이 아니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아, 그래도 우리는 다릅니다. 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들하고 우리가 정말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아주 신앙이 없고, 우리는 신앙이 투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가요? 중국에 있을 때도 이런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천국 가면은 이 금덩이가 뭐 발에 깃바닥에 너무 막 널려 있어서 막 그도 참에 다닌다. 한국 와도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 그렇게 됐어요. 그 땅에 있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위로가 되고 보상이 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아, 그래, 지금 좀 고생 좀 참고 언젠가 하나님이 그 천국 나한테 그럴 날이 있겠지. 예. 언젠가 천국에 가서 내가 마음껏 그냥 진짜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러면 살아야지. 그게 어느 정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어요. 한국에 와서도 그런 얘기 어느 정도, 그런 보상심이, 물질적인 보상, 이런 심리로 그것을 천국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무슬림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 천국 가면 내가 공을 세운 만큼 이쁜 아가씨 많이 거느리고 궁궐 같은 집에서 말이에요 산다는 거. 내가 공적을 세운 만큼.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나 그 사람 생각하는 천국이나 똑같아. 아니 이럴 수가 없는데 그들하고 어떻게 우리 천국이 같을 수가 있어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 뭔가가 우리가 천국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천국이 정말 그런 것인가? 묵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새 나라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창조와 처음 땅보다 더 멋있고 화려하고 멋있고 완전하기 때문에 옛날에 그거 좀 아쉬워하지 마라. 그거 붙잡지 마라. 그래요. 전부 다가 뭐예요? 물질적인 것으로 뭐 이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에? 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정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말이에요. 처음 창조했을 때 말이에요. 처음 창조했을 때 뭔가 까먹어가지고 이게 조금 어부성설하게 좀 만들어져서 처음 창조한 게 그래서 다음번 창조할 때는 좀 더 완전하고 더 풍성하고 화려하게 그렇게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요? 완전하신 하나님, 뭔가 창조했는데 뭔가 부족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다 천국을 해석을. 그래서 천국의 실체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됐습니다. 몇십 년 동안 그것이 연구를 하고. 근데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 강야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더라고요. 이 세상적으로 우리의 눈에 좋고 아름답고 그런 곳이 아니더라고. 우리의 육신이 변하고 부여를 누리고 풍성을 누리고 그런 게 천국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묵상해 봤더니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켰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훈련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훈련이에요.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훈련. 그러면 어떤 데서 훈련해야 됩니까? 천국과 비슷한 데서 훈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생뚱만뚱 천국하고 전혀 다른 곳에서 훈련하는 것인가요? 지혜로운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켰을까요? 그렇지 않죠. 북한도 그렇게 훈련하지 않습니다. 북한 전쟁 준비를 저도 훈련했지만 한국하고 똑같은, 내가 이제 전쟁 딱 일어나면은 내가 이제 딱 떨어져서 투하돼서 이제 전투를 시작해야 될 그 곳과 똑같이 만들어 놓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훈련하는 거예요. 왜요? 유사시에 내가 거기에 딱 떨어졌을 때, 내가 서울에 딱 떨어지면 서울하고 비슷하게 딱 떨어질 때 전혀 어색하지 않고 바로 전투에 진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훈련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만들어 놓고. 그거보다 조금 더 강하게 하죠. 훈련은. 왜? 좀 더 전투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강야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강야하고 이스라엘 땅 비슷비슷하잖아요. 강야보다는 그래도 예, 이스라엘 땅은 조금 낫죠. 반강야니까.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죠. 그것을 첫 창조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이미 다 우리에게 보여줬어. 천국은 이런 것이다. 에덴 동산이 이런 것이다. 뭐요? 뱀이 탈을 쓴 사단이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우리 육신에 어떤 안전함이 보장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뭐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전쟁을 해야 돼요. 천국은 더욱더 첨예하게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첨예. 그리고 그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이겨야 되는 것이. 그래서 계시록에서 뭐라고 합니까? 계속해서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죠. 이기는 자가 되라. 마지막 세에서 계속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 줄 거다. 이기는 자에게. 무엇으로? 말씀, 언약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천국은 십자가를 지고 사는 곳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사는 곳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이라는 건 나를 언약에 복종시켜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천국은 언약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전쟁이 있어요. 복종시켜야 되는 십자가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의 상황이 조금 계시록이 이렇게 표현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찬양과 기쁨의 찬양과 경배와 승리의 감성 소리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기쁨의 찬양과 경배, 승리의 어떤 함성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나팔소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막 그냥 기쁘고 막 에? 그렇지 않죠. 아무 일도 있지 않은데 그냥 실실 웃어대고 웃고 소리 지르고 함성 기쁨 들고 이건 정신병자들이 하는 일이죠. 제가 정신병원에 가봤습니다. 한 6개월 살았는데 정신병자들이 그래요. 아무 일도 했는데 그냥 희죽희죽 웃어요. 아무 일도 있지 않은데. 얼마나 우리가 천국을 오도하고 있냐 말이야. 잘못 해석하고 있냐. 천국은 강력한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천국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본인이 보여주셨어요. 본인의 몸으로. 본인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천국은 이런 곳이다. 주님이 이곳에 오셨으면 천국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이 땅에 오셨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늘나라 전쟁, 하늘나라 상황을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십자가 전쟁하는 곳이에요. 십자가 전쟁.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천국이 어떻게 임하는지 보여주신 거예요. 어디 땅에 임한다고요? 아니요. 우리의 몸에. 천국은 우리의 몸에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에.
우리의 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에 매었던 몸에서부터 죽기 전에 예수님은 시공간의 어떤 제한에 매여서 살았죠. 그러나 죽음, 부활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로 바뀌어버렸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 그리고 시공간을 그 초월하는 그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가는 사람마다 다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무슬림에게, 메시아학주에게 가서서 회복시키죠. 처음부터 천국은 사람에게 임하는 나라였어요. 사람에게 임하는 나라였어요. 사람에게. 그래서 창세기 1장 26, 27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이게 뭐예요? 천국이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말씀. 사람 몸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 그것이 그리고 무엇으로 주어졌습니까? 말씀으로 주어졌다.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천국은 어디 안에 있었어요? 그 말씀 안에 있었어요. 말씀 안에. 우리의 눈으로 보는, 우리의 외적인 눈으로 보는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은 그 선악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에게 그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 순종할 때. 아니 에덴 동산에 사단 마귀가 이렇게 뱀으로 가서 사단 마귀가 돌아다니는데 그게 천국이라 알았어. 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른 때 사단 마귀의 머리가 그것이 모가지가 잘려나가고 그 건세들 꺾여나가고 그런 승리의 기쁨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전쟁이면. 그래서 전부 다가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구약에서 신약에서 전부 다가 뭐랍니까? 주님을 만났던 사람, 말씀 만났던 사람들,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 다 뭐라고 합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유익이다. 천국에 고난이 없다. 그건 말이 아니야.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복종해야 되는 사람, 십자가의 삶이에요. 천국은. 그리고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말씀 안에 있는 이 천국을 발견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천국에서, 강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만나지 못한다면, 천국이신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는 땅에 매일 수밖에 없고 땅의 것으로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축복을 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축복을. 전부 다 땅에 있는 사실을 가지고 내 자녀가 어느 대학 갔어. 내 자녀가 지금 뭐 대통령 하고 있어. 뭐 다 전부 다 이런 걸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강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후원하고 있는 강 목사님, 가평에 한 사람 붙들고 10원씩 목회하는 분들 보면 어떡하? 뭔가 판단 정지하지. 저분 다시 생각해 봤더니 그분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나보다 그분이 더 훌륭하더라고요. 전부 다가 그렇게 평.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더 크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말씀 안에서 천국을 발현할 수 있기 바라요. 이 말씀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승리하시는, 이길 마귀의 건세를 꺾으시는 그 건세 만나기 원하고 그 건세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가지고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 가지고 천국을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건세를 증거하고 그들을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